화물침례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올해 2020년 교회 표어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다 같이 주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최승희 성도님의 대표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고통에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소중하고 평범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교인 금식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을 믿음으로 은혜와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통과 슬픔을 당한 온 세계 모든 가족에게 위로와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교인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평범한 평상의 삶이 돌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위기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직장의 위기, 사업체의 위기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로 구별하며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떨리는 심령에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묶여진 것은 풀어주옵소서. 막혀진 것은 뚫어지고 굽어진 것은 곧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구원받고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또한 주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3월 달이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또 4월 달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 우리 제니퍼 성도님이 7일, 우리 최호 성도님이 11일, 로즈 자매가 20일 날 생일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어렵고 가까이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에 더 전화나 문자나를 통하여서 축하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에 관해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사순절 금식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순서를 따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금식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헌금은 구제와 북미주 교회 개척 선교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온라인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헌금에 관해서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은 되도록 여러분이 수표에 적어서 교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벤모라는 앱을 설치하시고 벤모의 아이디는 골뱅이 스프링 파운틴 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임과 집회에 대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한동안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로 드립니다. 한어부와 영어부가 따로 예배를 드리고 각각 1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www.샘물.org를 치시면 온라인 예배로 접속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기존의 설교 동영상과 건전한 기독교 사이트에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때 중보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모여서 만나서 중보 기도할 수 없기에 새로운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우신 분도 있는데 기도문을 읽으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문자방에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겁니다. 나오는 오늘의 기도문을 읽으시며 모두 함께 중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 교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나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자방을 통해서는 공지사항이나 또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지만 성도 간의 안부 인사, 또 성도 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우실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 카톡방을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가를 원하시는 분이 동참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주의하실 것은 검증이 안 된 정보는 카톡방에 올리지 않으셔야 카톡방이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카톡방에 초대를 하고 담당하는 일은 우리 최중의 전도사님이 맡아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 간의 인사와 또 안부, 여러 가지 도움과 필요를 그룹 카톡방을 통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성도 간의 교제를 잘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259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여러분도 읽으시고 저는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19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으실 때에 늘 하던 대로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 때에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과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게 돼서 참으로 또 기쁘고 앞으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후 40년이 지나서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야에 도착한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20세가 되지 않았거나 새로 태어난 자들에게 그의 부모 세대, 조상 세대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드린 것입니다. 2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나온 지 38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하니까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로 인하여 출애굽 1세대 또 모세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고 또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있는 가운데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역사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가는 것 같이 갔을 때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다가 그냥 홍해바다에 물의 수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또다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수없이 여러 개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크고 두려운 광야는 시나이 반도 동북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서쪽에 있는 고원지대의 사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 홍해바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그것을 경험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 인생들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와 경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보아야 될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자꾸 보게 됩니다. 허상을 본 것이 진짜 실상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믿음으로 실상을 보아야 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허상을 보고 허상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님과 조상의 세대와 같이 두려움에 붙잡혀서 허상을 쫓아서 불순종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모세는 그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해보지 못한 경험이라고, 새로운 시도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라고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인생으로, 인간으로 우리가 가지 않은 길, 겪어보지 못한 경험, 새로운 시도를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역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인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저 약속의 땅 아모리 족속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저할 것이 없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가시니까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기왕 올라가는 것 정탐을 좀 하고 갑시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어느 성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 성으로 가게 될지를 먼저 알아보게 하십시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혜로 보여집니다.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추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지혜를 모으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한 방법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거를 좋게 여기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참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에스골이라는 골짜기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곳인데 원래 포도 열매가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두 사람이 이렇게 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과실이 크고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확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물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오고 나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거역하며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확인을 하고 그 증거물을 가지고 왔는데도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물이 있어도 그 눈으로 보아도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역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실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일, 새로운 길, 새로운 경험이 두렵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감옥에 죄수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관이 며칠 살펴보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은 저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니까 죄를 지은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틈나는 대로 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가 출소할 때에 교도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글도 잘 배웠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제 밖에서 나랑 만나자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했습니다. 이 교도관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또다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요, 공문서 위조예요.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는데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니까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죄를 지었다라는 거지요. 교도관은 그가 글자를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글자를 가르쳐서 내보냈는데 그 글자를 이용해서 전혀 다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곳 가네스 바데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해서 정탐을 보내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확증물을 보고도 또다시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친다. 두 번째로 본문 가운데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하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정탐을 다녀온 12명 중에 다 12명이 똑같이 동의하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다. 그 땅의 산물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이 풍성하다라고 해놓고서 그들이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러고서 한 것이 뭡니까? 장막 안에서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것이 원망이 전파되고 전염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여기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죽일 것이면 그냥 애굽 땅에서 죽게 하시지 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대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하시고 광야의 가운데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곳까지 인도하셨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곳 광야에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하시려고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해서 우리 안에 원망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자꾸 머물러 있고 사로잡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29절에서 3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 그리고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아모리 족속에도 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너희들을 안으시고 이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너희를 인도하셨고 모압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은
더운 열기에 우리를 보호하셨고, 밤에 추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구름과 불기둥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었죠.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하고 원망하게 하기에 두려움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원망할래야 원망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두려움에 붙들리면, 두려움 안에 오래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됨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선교지에서 선교를 잘 하시다가 이름 모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진찰을 받을 만한 병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간호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는 무척 외롭고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더욱 슬프고 서글프게 한 것은 선교 후원금이 도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병과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하는데 선교금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부족하니까 이 여자 선교사는 할 수 없이 밀 그리고 깡통 우유를 이렇게 섞어서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도 좋지 않은데 이 선교사가 밀과 그 우유, 깡통 우유를 만든 죽으로 그것을 계속 먹고 있는데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났는데 그때쯤 본국에서 선교 후원금이 마침 도착했습니다. 이제 식탁에 뭔가 음식다운 음식을 놓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자기를 돌봐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작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휴가를 받게 되어서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교회의 모임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커다란 시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작된 작은 의심이 있었던 것을 청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이 모두 다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났을 때에 한 의사라고 하는 분이 친절하게 선교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교사님, 그 당시에 걸렸었던 병의 증상을 좀 자세히 얘기해 보십시오. 의사가 그 선교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의사는 그녀의 병이 무엇인지 진단을 했습니다.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선교 후원금이 제 날짜에 도착했었더라면 당신은 오늘 이곳에서 그와 같은 당신이 겪었던 시련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겪었던 그 병은, 그 증상은 식이요법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30일간 밀과 우유를 타서 죽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 병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식이요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오히려 내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려움은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대적의 크기를 왜곡하게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에 우리가 무찔러야 할 대적을 과대평가하게 돼서 우리는 위축되고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8절에 보니까 정탐꾼 중에 10명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그들이 스파이 정탐꾼들이 낙심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아모리 족속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높고 견고하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만 본 겁니까? 그들이 이겨내지 못할 요소들만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대적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우리 스스로는 과소평가를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대적의 크기를 왜곡하고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어느 철도 영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진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직원의 생일 파티에 영무원들이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두 1시간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닉이라는 사람은 그 역사에 있는 냉동 차량 안에서 홀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일찍 1시간 퇴근했는데 그 냉동 차량 안에 이 닉이라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다 퇴근을 해버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서 이 닉은 나오려고 하니까 냉동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는 겁니다. 밖에서. 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기에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 닉이라는 사람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칼로 냉동 차량 바닥에다가 다음과 같이 글을 새겼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오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칼로 냉동차 바닥에다 새겨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을 했습니다. 냉동 차량의 문을 열어봤더니 닉이라는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냉동 차량에 갇혀 있던 그 닉에 있는 그 차 안에 냉동 장치가 고장이 나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냉동 차량의 온도는 무려
섭씨 1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닉이라는 사람은 냉동차에 추위로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동 차량 안에 있었기에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낙심이 되어서 포기하고 그것이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로 온 세계와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우리가 계속 묶여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대적의 크기를 왜곡하고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승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그냥 내가 마스크를 필요하니까 마스크를 막 많이 사야 되고 음식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음식을 마구 사는 일에 앞장서다 보면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 정작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될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대적의 크기를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는 작았습니다. 골리앗은 6척 반이나 되는 장신이었으니까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갑옷과 칼과 창을 내려놓고 물맷돌을 가지고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골리앗이 너무 크기에 그가 표적이 너무 맞추기가 좋아서 물맷돌을 돌려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대적의 크기에 압도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허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상이 실상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게 돼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또한 대적과 상황을 너무 크게 여겨줘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허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물리치고 뿌리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실상 되신 하나님을 이 순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허상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실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상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32절에 말씀하죠. 믿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을 믿는 실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허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상을 보게 하며 우리를 두려움에서, 원망과 의심에서, 낙심과 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것에서 우리를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금 돌이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이런 말씀을 모세가 전합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 붙들리고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오래 다니던 50자에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몇몇 그 고위층 중진들을 이제 매몰차게 내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 직장이 자기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자기의 사생활을 포기하면서도 회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이렇게 헌신짝벌이들이 내팽개치다니 그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에 가득 메워져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얼마간의 충격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아침에 나와서 거리를 쏘다니다가 한적한 공원에 앉아서 망연자실해서 여러 시간을 보내다가 어둠이 들기 시작하면 집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의 일과였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생의 의미도 목적도 없는 무력한 인간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가까이로 오는데 울타리 너머로 작은 노래가 울려 퍼져옵니다. 그 노래는 아내가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가사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 실직당한 이 50대 가장의 어둡고 불안하고 실망한 그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그 단 몇 초에 들려온 그 찬송과
가사 가운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한 나를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안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평화에 거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의 아픈 마음과 상처와 초조함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는구나라고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찬송가 382장에 나오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은 마틴 목사님이 뉴욕에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가고 또 찬송가를 제작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된 사모가 몹시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사역도 찬송 제작 사역도 잘 못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내를 돌보느라고.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주일 저녁 설교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돌봐야 하기에 그 설교 부탁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그 교회 주일 저녁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편찮으신 어머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신에 잘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아들이 말한 거예요. 마틴 목사는 그것을 힘을 얻고 가서 주일 저녁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그 아들이 말한 그 말에 영감을 받아서 가사를 썼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가사를 보고 마틴 목사님이 올겐 앞에 앉아서 찬송한 것이 바로 찬송가 382장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데 아무쪼록 두려움은 우리로 허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실상이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그 여파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 또 실직과 사업과 사업체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극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 54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두려움에 붙들려 허상을 바라다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순종함으로 원망과 불순종과 낙심과 의심과 포기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주인 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격려,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